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강계상에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조금 짜증을 내면서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울고 그러냐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배가 고파서 그래요. 그 왜 배가 많이 고픈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아이가 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물을 먹든지 또 밥을 먹든지 물로 채워야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도 있고 또 갈증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 또 살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탤런트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가수를 만났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 가수가 누구길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까? 그 탤런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수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요즘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활해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을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 제가 그 휴가 기간에 시골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휴가 기간에 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고 늘 마음 한쪽이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장래의 일들도 이렇게 많은 얘기도 나누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부모님이 좀 그래도 건강하신 편에 속해서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 제가 도착하고 나서 시골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아버지와 제 남동생과 함께 저희 밭으로 갔습니다. 고사리 밭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 동네 이장님을 만났어요. 동네 이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동창이었던 종은이가 3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반 옆에 바로 제 친구 종은이의 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참 동안 제가 멍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막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돌아서서 생각하면서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폭우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경기도 그 가평에서는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펜션을 겹쳐서 3명이 죽었습니다. 또 곡성에 있는 한 마을에는 산사태가 나서 5개 주택이 이렇게 주택을 겹쳤는데 5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암댐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 부산에서도 지하도 사고도 있었고, 아이가 그냥 이렇게 도망치다가 물에 휩쓸려 죽은 사건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농작물을 다 뭐 물에 다 젖어서 못 쓰게 되고, 집이 무너져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우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치고 죽고 집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꿈에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갓난아기인 모세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돌보고 붙들고 함께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정말 아침을 다들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목소리가 전혀 그냥 이렇게 아침 드신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애굽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를 갔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한동안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 애굽의 새 왕이 등극을 했어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들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꽤 많은 숫자였죠. 그래서 애굽의 새 왕,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부담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섬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노예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학대를 받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줄이려고 노예를 삼고 학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더昌盛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가장 악랄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까지는 어떻게 숨길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도 죽고 가족들도 몰살당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 모세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자, 그런데 모세가 떠내려가고 있는 그 사이에 위에서는 모세가 떠내려가고 아래에서는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려 나일강가로 나옵니다. 이 타임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그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살게도 왕자로 살게 됩니다. 왕궁에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고 훌륭한 리더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위에서는 모세가 떠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오고 있고, 이 모든 광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모세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죠. 암초에 걸려서 모세가 다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를 공주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만큼 살고 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자녀가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연으로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학교 가면 부모님과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직장에 갔는데 내가 승진시키고 성공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 자식을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안과 걱정 속에서 매일매일 내 자식이 밖에 나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내 아이가 무슨 누구를 만났는데 맞지는 않을까?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너의 출입을, 내 자식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자식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자식의 미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강 속에 지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좀 믿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찬양을 좀 들으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호구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를 왜 그 시골 깡촌에서 이 부산에 여기에 보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았는지 저는 몰랐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라동의 이곳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느냐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형편 속에 살게 했냐고.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나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을 하게 되면 좀 꼿꼿이 서 있는 것을 사고 싶다고. 눕혀져 있는 거 말고. 싼 것은 어떻게 해요? 가판대에 전부 다 눕혀져 있잖아요. 그죠? 가판대에 눕혀져. 좋은 옷들은 비싸고 딱 꼿꼿이 서 있잖아요. 딱 서 있잖아요. 진열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눕혀져 있는 싸구려 옷만 사야 되는 형편인가? 이렇게 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도 그냥 부자로 있어서 그냥 백화점 가서 막 꼿꼿이 서 있는 멋진 옷들을 그냥 이거 주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 정영석 성도님은 꼿꼿이 서 있는 게 좋아요? 눕혀져 있는 게 좋아요? 서 있는 게 좋죠. 우리 장민경 집사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눕혀져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훨씬 좋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눕혀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비싸지만 값이 내려가서 눕혀져 있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들이 보면 야, 이게 막 몇십만 원인데 한 2만 원, 3만 원 주고 샀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응? 나는 뭐 서 있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냥 눕혀져 있어도 아주 고급 옷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심정이 다 틀리겠지만 이런 삶을 살게 하신 목적,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자녀를 만나고 이런 직장을 만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광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초라하지 않는 거죠. 불안과 걱정 속에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감사한 거죠. 거기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 그 자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인가. 근데 그것을 모르면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살게 하였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 수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 같은 곳을 말해요. 지옥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 말씀이십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산다.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지 못하면 내내 불안 가운데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냐면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를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더라고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테에바. 테에바라고 하는 이 갈대상자도 테에바고 노아의 방주도 테에바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을 줄 알았던 모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하죠. 모세가. 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길이었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이라고 하는 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왕자로 길러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테에바는 뭐냐? 구원의 방주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테에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요? 항상 함께 있는 주님. 무엇으로 함께 있어요? 구원의 방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한 7년을 있었어요. 7년이 있으면서 힘든 적이 딱 한순간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7년 사역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2달 동안 이렇게 사역지가 없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달 정도는 뭐 이 교회 가서도 말씀 듣고 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좋더라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주일만 되면 내가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내 교회가 없다는 게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갈 교회가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구나 이게. 그래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개척을 시키든지 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부산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개척 자리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기쁨으로 간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부산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이제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 모라동에다가 개척을 다시 시작하고 또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마한 상자에 갇혀서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어린 애기입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서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답답한 시간, 괴로운 시간, 외로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지나치고 그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의 공주에 바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모세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하신 거죠.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하는 거, 축복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형편을 세세히 알고 자세히 알고 또렷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함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돌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믿을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가 가수를 만났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 1000배 만배 더 기쁘고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갈대의 상자에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이 어둠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우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과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계시고 지켜 주시고 돌보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야 그게 좋은 성도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세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과 또 예수 안에 사는 능력 속에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